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 제목으로 주신 비유들과 말씀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제가 누군가로부터 벨리댄스 신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물이 떠내려가고 벨리댄스복이 물과 함께 떠내려가는데 아는 사람 옷이 떠내려 갑니다. 벨리댄스복을 똑같이 함께 입고 무대에서 춤을 추었던 사람인데 무슨 사기친 걸 비밀을 누설을 당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어 옷이 떠내려가고 그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를 보여주시며 우리 고양이가 한쪽 눈이 빨간색, 어디 아픈가? 눈 하나가 고구마가 되어가고 있네. 고구마가 무슨 뜻이냐고 하니 고집불통, 내가 주인인 사람, 진리를 도적질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다가 쫄딱 망했네. 나는 의심이 많아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거지가 되어서 거지춤을 추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 각별이 구별된 금그릇아 찾아올 테니 기다려.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모두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멋지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사람. 잘못된 습관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것도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욕심은 결박에서 지나지 않아. 고구마를 다 발라먹어 버리다. 쌀이비로 바싹 마른 나뭇잎들이 가게 앞마당에 널려 있어서 제가 싹 쓸어서 버리는 장면입니다. 또 비유를 주시는데요. 친구들과 어디를 가는데 나는 쌀이비를 들고 갑니다. 어디를 가냐면 쌈밥집으로 가는데 술집의 또 다른 이름 쌈밥집, 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가 쌀이비를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차표를 끊어서 쌈밥집을 가고 있었는데 나는 쌀이비를 들고 왔기 때문에 다시 도로 쌀이비를 우리 가게에 갖다 놓지 않으면 버릴 것 같아서 쌀이비를 우리 가게 앞에 놓고 우리 가게 상호를 써놓고 다시 버스를 타고 쌈밥집에 가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서울을 나는 지금 동시에 반대 방향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인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버스 운전을 거칠게 몰아서 버스 안에서 제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합니다. 뒤쪽으로 가면 친구들이 있고 앞쪽으로 가면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쌀이비를 들고 버스 타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니 신용카드, 속이는 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방해한 자, 적그리스도. 쌀이비를 들고 청소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니 사치하는 자, 모압과 암몬 여인, 여호와를 힘 빼는 자, 많이 맞을 사람, 회초리를 보여주시고 우물물을 먹은 사람,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철장을 다스리라, 철장을 다스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저희 가게에 냉장고 수리 홍보 스티커를 갖다 주시는 할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어떤 남자가 가게 안에 들어와 5번 테이블에 앉았고 나를 쳐다보는데 표정이 밥을 공짜로 주었으면 하는 그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허무 속에 들어간 인간이여 하시네요. 5번 테이블은 오만한 자를 상징합니다. 어떤 남자를 또 보여주십니다. 외국 남자, 중동 사람, 이란 남자 같은데 그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고 양쪽 팔에 파란색 팔토시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하는 말, 곰팡이 조심해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만두를 먹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파란 팔토시는 무슨 뜻이냐 하니 속이는 자, 저주받을 사람, 파란색 기녀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시고, 만두는 무슨 뜻이냐 하니 만인 위에 가늠한 자, 천민교회 목사라고 하십니다. 천국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 속이는 자, 이분법 가진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 남자가 빨간 차를 타고 왔는데 차 넘버가 개 2000입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다니엘 기도회 뭐 5가지 재앙 어쩌고 하면서 사람들이 밖에 소풍을 갔는데 비가 오려고 해서 짐을 싸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는 동안에 비가 와서 소풍 나와 차려놓고 준비한 것들을 모두 걷어가려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이 3글자가 한자 용용자가 3개가 합해져 이름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드레스를 입고 시험을 보는 것인데 제가 드레스를 집에서 가져오지 않아서 집에 가서 드레스를 가지러 가려고 했더니 교실을 나와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 러시아 사람들이 가득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한테 드레스를 1시간만 잠깐 빌려달라고 했는데 절대로 안 빌려주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제가 치사하다고 실망하고 집에 가서 한복을 입고 우리 고양이가 허리끈을 입에 물고 있는데 제가 허리끈으로 동여매고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기모노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보자. 한 에바 속의 여인, 고향집. 제가 고양이를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노란 고양이랑 회색 고양이랑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주시는데요. 우리 집은 잉크 파는 가게였고 고향 친구 김은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향 친구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고향 친구 은경이를 등에 업고 걸어오는데 친구가 술에 취해서 말도 못 알아듣고 나를 꽉 잡으라고 했더니 잡지도 않고 힘들게 걸어오고 있는데 친구는 술에 취해 아나무인이고 우리 집을 찾는데 도저히 그 길 같은데 아니고 다시 돌아서 걸으면 그 길 같은데 또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집이 잉크 파는 집이었는데 없어졌어요 하니 조그만 가게는 금방 없어져요 하길래 우리 집은 큰 가게였는데 없어져서 안 보여요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내 집을 도저히 못 찾겠어요. 한 분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수박을 한 통 사들고 복음을 전하러 방문했던 천안에 있는 천안중심교회 김기동 목사님을 보여주십니다. 이 중심교회 김기동 목사님은 우리 집을 걸어서 올 수 있는 길을 버스를 타시고 아주 손쉽게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김기동 목사님은 나 중심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그 중심교회 김기동 목사님 집에서 나하고 누구하고 셋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하셔서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김 목사님으로 바뀌시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난폭한 소리가 들려서 너무 무서워서 자고 있는 친구한테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나고 친구한테 밖에 나가서 어디에 가는 척하고 밖에 한번 나가봐라 했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만약에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여기 오게 하라. 그렇게 친구를 밖에 내보내고 다른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서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하셔서 뭐라 하시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옆에 친구한테 뭐라 하시며 대화를 하시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매일 술만 마시고 밥을 안 먹었더니 몸이 안 좋다고 평소에 밥을 잘 먹었으면 좋았는데 안 먹어서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잠을 자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깨어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알아들을 것이고 깨어 있지 않으면 다른 언어로 들릴 것이고 자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하얀 물결 넘치는 저 바다와 함께 있네. 그 아름다운 강산 대중가요를 들려주시고 나의 일상생활 나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중심교회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초장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풀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나는 초장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나는 씨 뿌리는 데 있었다고 하십니다. 씨 뿌리는 데 있으니까 짐승한테 주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정수기를 새로 샀는데 물병하고 키가 안 맞아서 멀쩡한 정수기 물받이 받침대를 빼서 없애버리고 물병을 올려놓고 물을 받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담장 밑에 심어놓은 고추나무에서 파란 고추를 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죗값을 치르는 게 얼마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세상적으로 그렇게 막 살아버리면 블로그에 올려놓은 그 열매 사진을 보여주시고 열매를 거두리라. 그 열매는 회초리라고 하십니다. 비유를 또 주십니다. 황태살이 사방에 천지에 깔려 있고 사람들이 맨발로 황태살들을 밟으면서 걸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황태살을 밟으면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면 비싸고 반대쪽 서울 쪽으로 올라가면 쌉니다. 사람들이 다 싼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나는 황태눈을 다 뽑아서 봉지에 담아 손에 들고 나도 싼 쪽으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쪽으로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황태는 황제새, 황제오리,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비싼 쪽으로 가면 상인들이 손해를 안 보고 내가 손해보지만 상인들이 손해를 안 봐서 부유해지고 나라가 사는 길이고 싼 쪽으로 가면 나만 부유해지고 상인들이 망해서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학원에서 춤 연습을 하는데 나는 이런 동작을 하는데 옆에 있는 학원에서 만난 친구 이름도 은경이인데 이 친구는 다른 동작을 해서 가르치는 스승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하신 말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돌아온 행위. 비유를 주시는데요. 어떤 남자랑 길을 같이 가는데 길이 막혀 있고 길을 돌아서 갔고 그 남자가 유명한 야구 선수이고 내 남자친구도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셋이서 다음날 밥을 먹기로 했는데 내가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남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몇 시에 만날까요? 하니 남자친구 이름이 뭐냐고 물어서 남자친구 이름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좀 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 많아서 기억이 안 난다고 아무리 뒤져도 남자친구 이름을 찾을 수 없고 눈도 안 보이고 글씨도 안 보이고 어떻게 나중에 만나기는 했는데 그 남자가 목 뒤쪽에 살이 많이 쪄서 살이 접힌 부분이 무슨 병이 있어 보이는 장면입니다. 야구 선수가 엎드려 자세를 하더니 엉덩이를 올렸다 내렸다 괴상한
우스꽝스러운 행위를 해서 내가 웃었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봅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만족함. 엉덩이를 괴상하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괴율 정책을 상징합니다. 깨달아야 할 것. 다니엘서 8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뚝이 왜 안 뽑혔느냐? 훌륭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때로 기회를 주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저희 가게 주방 언니를 보여주십니다. 언니가 쓰레기를 밖에 버리러 나간다고 은행나무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쌈 냉장고는 전기가 들어오는데 가게 안에 있는 모든 냉장고가 전원이 꺼졌고 전기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쌈 냉장고는 작동이 잘 되는데 물도 자동으로 잘 뿌려주고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냉장고들과 모든 전원이 나가버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뭐가 문제인가? 아직 끝날 시간이 안 되었는데 왜 전원이 꺼졌을까? 그래서 제가 차단기가 내려갔나 하고 카운터로 가서 차단기를 점검하려 하는데 우리 가게 3층에 사시는 분이 계단 쪽에서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 딱딱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사이에 주방 언니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린 남자아이가 왔고 그 아이한테 언니가 김밥을 만들어 열심히 먹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언니가 나한테 배워서 그런지 그 애가 어떤 애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한테 김밥을 말아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십니다. 김밥은 김씨가 주는 생명이 없는 말씀, 말려 들어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냉장고, 주방 언니, 나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쌈 냉장고는 저를 상징하고 쌈 냉장고의 쌈은 진리의 말씀으로, 즉 빛으로 인도받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어린아이는 새신자, 일반 교인들, 김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3층에 사는 사람 의미는 교만이 3단계라고 하십니다. 전기가 나갔다 의미는 흑암을 상징합니다. 즉 타락한 자들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조성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여우, 하얀색 여우 한 마리가 철장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김 목사님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내 벨트로 머리를 띠를 했네 누가? 라고 하시며 세 장의 여우가 있고 사람이 주인이 저 멀리 가고 있고 내가 무슨 생선 같은 먹이를 들고 가니까 여우가 철장 문이 조금 열려 있는데 철장에서 나와서 주인한테 가려고 하다가 내가 먹이를 갖고 가니까 다시 철장 안에 들어가서 나를 기다리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우리 가게 주방 언니가 노란색 칼을 숨겨놓고 쓰듯이 노란 칼이 빨강색 칼로 바뀌면서 그거를 숨겨놓고 쓰네 하시네요. 노란색은 에서로 비유하시는 우리 집 노란 고양이를 상징하고 빨간색은 붉은 족,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주방 언니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택시 운전사가 내가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인데 오륜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박자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무대에서 춤을 출 때 자주 경험하는 것,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가 강할 때는 박자가 한 박자 빨라지고 춤도 이상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힘을 빼니까 박자가 맞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진리 안에서입니다. 택시가 후진을 하더니 임마누엘 교인들을 막 받아버리는 장면입니다. 나는 얼른 눈치를 채고 빠져나왔는데 임마누엘 교인들은 차에 받쳐서 다치고 나무를 들이받았는데 나무에 끼어서 내가 교인들의 손을 빼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저씨 내리세요 하니 내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냐? 술에 취하셨냐 하니 술을 한 잔 먹었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112에 신고하겠다. 아저씨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느냐.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서 술 한 잔 먹었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본격적으로 본격 우상 인도할 사람이로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제가 짐승 하나를 키우는데 다람쥐 같기도 하고 귀여운 생물체인데 집을 잃은 짐승인데 내가 집에다가 집을 만들어주고 밥도 넣어주고 물도 넣어주고 고양이 밥도 때로는 넣어주고 당근도 넣어주고 무도 썰어서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저것도 넣어주고 애주중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손을 피하지 않고 도망도 가지 않고 잘 놀고 밥도 잘 먹고 그래서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 짐승 하나를 키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지가 100년을 곰을 키웠습니다. 저도 가게 신경 못 쓰고 사역에 전념하느라 거지가 됨을 상징합니다. 단군신화 웅녀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궁금해서 여쭈었더니 우리나라가 단군신화 그것은 그냥 단군신화에 나오는 단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 성경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질, 옛날부터 내려오는 못된 습관, 목사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 우리의 입장이 되는 것, 150도 꺾인다고 하시네요. 이 일 해도 주의해온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으리라. 거짓말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내용들이 많아.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겸손한 자리이다. 영지버섯은 무슨 뜻이냐 하니 가장 물가에 많이 있던 자, 영적 지도자, 공권력을 휘두르는 여자라고 하십니다. 밝은 미래 안과 의원, 블로그 제 글들을 보여주시고 나무를 흔드니 알밤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말씀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거, 18놈 식구들 다 죽여버려. 깨달은 것들은 깨달아 알아서 들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낡은 습관을 못 버려서 밥 먹어. 대부분 목사들이 일어서는 것은 나는 처음부터 애인 저주이었나? 창피를 모르는 사람 김은호 목사. 비유를 주시는데요. 저희 가게 옆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앞을 지나가는데 붉은 개가 같이 걸어가는데 개가 좀 장애가 있고 공중을 떠서 개는 열심히 걷는 흉내를 내긴 하는데 엄청 이상하고 웃긴 자세입니다. 골프장은 무슨 뜻이냐 하니 어떤 남자가 노래를 부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좋은 척 한다고 하십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제임스 본드 007 남자 배우가 운전석에 앉아 총을 어떤 여자한테 한 방 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운전석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라이버로 나사를 조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도라이버가 무슨 뜻이냐 하니 우상을 고정을 시키다. 도라이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는 꽃사욕에 안전하게 사람을 긁어 모으는 것, 같이 두고 간 사람, 풀 오브 돌, 인형으로 찬, 죽은 자들로 찬 의미입니다. 반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마가복음에 콩가루 집안이 있어 하시네요. 비유를 주시는데요. 러시아 남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주차장에 차를 2대를 댈 수 있는 자리에 혼자 떡 대놓았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하기를 조금만 더 잘 대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니 그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금방 나가겠지 했는데 안 나가고 대화를 하다 보니 너무 계산적입니다. 옆에는 저희 엄마가 계셨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그 남자랑 둘이서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가득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고양이들한테 밥을 많이 주었는데 길고양이들이 피하지 않고 사람 손을 피하지도 않고 잘 다니고 이쪽에 저쪽에 고양이 밥들이 있어서 길고양이들이 밥을 먹고 있고 그런데 고양이들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고양이를 제가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가 고양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고양이가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고양이에게 우리 집에 갈래? 했더니 고양이가 그러겠다고 합니다. 엄마가 예수님으로 바뀌시면서 병든 고양이를 왜 데리고 가냐고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반대를 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고양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데리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 밤이었습니다. 그 산에는 너무 아름답고 새소리도 여기저기 지저귀고 고요합니다. 산책을 쭉 했어요. 고양이들이 바람이 세게 불어 바람에 날려 공중에 떠다니고 길고양이들인데 바람에 날려 부딪히기도 하고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 그 러시아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되게 쪼잔하고 되게 계산적인 남자였습니다. 어딘가를 걸어가는데 산중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청색 물이고 마치 고인물 같은 썩은 물 같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호수가 산 중턱에 있는 장면입니다. 골프장에 있는데 벙커가 되게 깊고 무섭고 구경시켜 주느라고 한 바퀴 쭉 돌았는데 벙커 밑바닥에는 깊은 물이 고여 있는데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데 흙이 허물어질까봐 두려웠고 벙커물 고인 곳에 남자 하나를 밧줄에 묶어서 번지 점프 하듯 벙커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래처였던 야채 가게 사장님을 보여주십니다. 야채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채를 싱싱한 거 사고 싶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고부터 팔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나는 사장님한테 옳은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신데 그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나보고 마귀 들렸다고 하셔서 제가 거래를 끊었습니다. 야채 가게 사장님이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장님이 저희 가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나를 찾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러시아 남자, 어린아이, 야채 가게 사장은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엄마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벙커 물속에 남자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너를 구덩이에 매달아 놓으라 뜻이라고 하십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내가 남자를 하나 사귀고 있고 2 커플이 있습니다. 짝이 없는 모르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총 7명인데 차에 오픈카인데 딱 6명만 탈 수 있는데 그런데 총 7명입니다. 앞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타야 되고 나는 운전하는 사람 짝이고 뒤에는 4사람이 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당연히 나는 같이 타고 올 수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꼭 타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걸어와도 되니까. 내가 안 빠져도 되는데 그냥 내가 양보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양보를 잘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빠지고 또 운전수가 내 짝인데 빠지고 한 사람은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도 되는 사람인데 안 빠져서 내가 빠지니까 그 사람도 스스로 빠지더라고요. 성품이 다 다르듯이 전쟁 보고를 시작하네. 전쟁 보고 발밑으로 기어오네. 성이 하나 있었더니 모양도 없고 아군도 없고 라고 하시네요. 비유를 주십니다. 내가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테이블이 3개가 있습니다. 나는 가운데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한 가족이 6명이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자리가 좁습니다. 내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지 내가 혼자서 2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해서 내가 눈치를 채고 얼른 자리를 옮겨가는 장면입니다. 하신 말씀,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으니 냄새가 나고 내 빚이 어디 갔느냐. 살찐 몸이 파괴하리니 떡을 많이 먹어야 했어요. 질투를 하였고 내가 마시는 컵을 내가 사용하는 컵을 어떤 남자가 냉동실에 넣어 놓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귤 껍데기. 귤은 규례와 율례 뜻이라고 하십니다. 나와 정방하리니 될 일의 말씀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메뚜기 재앙 시작. 기근이 온다는 말씀이십니다. 돌연변이 악성 전염병이 온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영혼을 깨울 자가 누구뇨? 모기에 꺾여서 오겠네. 그거를 어떻게 하여 찍혔는가? 비느하스가 하는 말. 바코드 666 비느하스한테 시켜서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려서 전구를 갈아 끼우듯이 아니면 통째로 기계를 갈아 끼우듯이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평가 좀 합시다. 내가 네 자신도 모르는데 무슨 남을 평가하냐? 비유를 주시는데요. 우리 집 노란 고양이한테 뽀뽀해주고 또 회색 고양이한테도 뽀뽀해 주었는데 내가 아무래도 뽀뽀를 진하게 한 건 아니지만 침 묻은 것 같아서 그래도 동물인데 짐승인데 침을 뱉다가 하얀 물질, 실리콘 같은 이상한 물질이 계속 나와서 입에서 잡아 뽑아내 버리는 장면입니다. 하얀 물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니 김 목사님을 보여주시며 더러운 말씀이라고 하시네요.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고향 시골집에 갔는데 엄마가 어디에 가시고 내가 잠시 엄마 집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회를 때는 횟집 식당을 하시는데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갑자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도미, 황다랑어 주문했는데 내가 회를 떠본 적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친구가 할 줄 안다고 해서 버거도 만질 줄 알고 회를 뜨는 일을 하다 왔는데 친구가 그거를 열심히 칼로 회를 떠서 손님한테 나가는 장면입니다. 아휴, 하나님이 자매를 나를 소개시켜 주신 게, 야,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표고버섯을, 윗동을 숟가락으로 뜨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팽이버섯을 냉장고에 넣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표고버섯은 표 안 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주는 생명이 없는 양식, 팽이버섯, 팽팽한 줄다리기, 영적 싸움 하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도미는 도마에 놓고 칼질할 사람, 황다랑어는 항상 자기 자랑하는 자, 육두문자 쓰는 사람,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비유를 또 주십니다. 우리 가게 옆에 인테리어 하는 집이 있는데 아저씨한테 뭐를 물어보러 갔는데 아저씨가 자꾸 불친절하고 제 말을 자꾸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아저씨가 헛발질을 하셔서 뒤로 벌러덩 넘어져 머리가 땅에 받쳤는데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전화기에 119 번호를 찍어달라고 하셔서 번호를 찍어 주었습니다. 아저씨가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119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장난치지 말라고 아저씨한테 도리어 나무랍니다. 그 아저씨가 원래 장애가 있었던 분인데 전화를 자주 하고 해서 그런지 진짜로 넘어져 다쳤는데 안 온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말하길 그러면 안 된다. 보험료도 내는데 왜 그러냐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아저씨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한국 여자하고 외국 여자하고 친구인데 다정하게 지내다가 둘이서 장난을 쳤는지 경찰한테 신문을 받는데 신문을 받으면서 한국 여자와 외국 여자가 영어로 다투는데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인데 부럽기도 하고 대견해 보이기도 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내가 어떤 집에 방문했는데 어떤 여자하고 남편하고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종업원이에요? 하니 아니라고, 부부라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남자는 미용실 원장이고 여자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둘이 부부가 되어서 결혼 사진을 찍어서 벽에 걸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유모차에 갓난아기도 있습니다. 방이 2개가 있는데 이쪽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저쪽 방에 가보니 헤어 드라이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기는 드라빔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그 원장이 비행기를 몰아서 같이 둘이서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빌딩 숲을 도는데 KB 글씨도 보이고 교회 건물도 보이고 다니엘 학원 글씨도 보입니다. 비행기 운전을 기똥차게 잘합니다. 위로도 쭉 올라가고 빌딩 숲을 쭉 돌았는데 비행기는 언제 배우셨어요? 하니 원 직업이라고 합니다. 교만이 원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미용실은 싸가지 없는 년 뜻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미용실에 늦은 시각에 가서 경험한 일로 인한 것입니다. 하신 말씀,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 오륜교회, 비밀의 운전이라고 하시며 남은 시삭과 더불어 결혼을 맺는다고 애굽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빚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십니다. 1년 동안을 함께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합치게 된다고 하시네요. 스가랴서 화석류 나무 화친, 그게 그 뜻이라고 하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철인 경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줄을 타고 올라가고 기어도 가고 남들이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내가 유혹을 받았는데 내가 일한 남자하고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사귀는 남자였습니다. 이 일한 남자가 축구하고 있는 자신의 남자 동생을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그 남자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와서 인사를 했고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 19살이라고 합니다. 매우 잘생겼습니다. 나한테 와서 인사를 했는데 나는 계속 일한 남자하고 손을 붙잡고 걸어가다가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걸어가다가 길을 어떻게 잘못 들어서
보드를 타고 가야 하는 길인데 보드 같은 거를 타고 가다가 내가 서툴러서 잘 못하니까 19살 어린 남자가 그거를 타는 거를 보고 있다가 나를 쫓아왔습니다. 내가 그거를 안 타려고 집어 던졌더니 아니라고, 배우라고, 몇 시간만 배우면 금방 배운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보드 타는 거를 열심히 배웠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자기는 시간이 많으니까 배우라고 가르쳐 주겠다고 아주 친절하게 나한테 잘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랬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할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기를 자기는 다단계 회사에 다닌다고 합니다. 나한테 영업을 하려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보드 타는 것은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사역을 상징하고 일한 남자, 또 19세 어린 남자는 식구, 김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비웃음을 많이 남겨라 하셔서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요. 사역을 의미한다고 더러운 사역, 네이버 지식인에 더러운 말을 많이 써놓은 거를 보여주시고 비유를 주십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깻잎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면서 웃으면서 피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깻잎들이 반기고 웃으면서 잎사귀들이 춤추듯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끝자락 길입니다. 너무 음침해서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고 다시 나와서 딸기 주스, 딸기 우유를 먹고 싶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어린 아기들이 노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혹시 딸기 주스를 파나 보는 장면입니다. 깻잎은 깨소금 맛이다 뜻이고 딸기 주스는 따라가면 살려주고 딸기 우유는 따라와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라 뜻이라고 하십니다. 비유를 또 주십니다. 깻잎을 제가 담장 및 텃밭에 심은 적이 없는데 깻잎이 고소한 깻잎이 저절로 많이 자라서 있었는데 일하는 언니가 깻잎을 거기에서 따다가 쌈을 싸면 되는데 깻잎을 넣지 않고 꽃상추, 청상추만 접시에 담아서 나오길래 꽃상추는 꽃사육에 안전하게 죽음의 길로 잘 인도하다 뜻이고 청상추는 푸른 신앙을 가져라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분명히 깻잎이 저절로 자라서 텃밭에 많이 있는 걸 봤는데 왜 그것을 따지 않고 깻잎을 넣지 않고 쌈을 쌀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텃밭에 갔더니 광활한 동산 언덕 끝자락으로 바뀌면서 깻잎이 많이 있던 자리에 깻잎이 다 없어지고 그것이 황무한 아무것도 없는 높은 흑산이었는데 앞쪽에는 아름다운 동산이고 뒤쪽에는 황토만 있는 헐벗어 있는 아주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래찜질을 하듯이 흙을 파서 그 안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멀리서 거대한 뱀이 슬금슬금 기어오길래 너무너무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내가 뱀을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싶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켜서 돌 좀 주우라고 하고 내가 돌을 몇 개를, 3개를 주워서 뱀을 향해서 던졌는데 뱀이 그것을 보고 기어오다가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내가 열심히 돌을 던져 내쫓는 장면입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그러네요, 누가. 하나도 겁을 안 내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 거짓말하는 거, 깡패를 보여주시고 저희 가게를 보여주시며 렌트 비법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가게를 오픈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옆에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가게 간판을 우리 가게 앞마당에 달고 있었는데 골프 연습장에서 깡패 같은 사람들이 쭉 나오더니
간판을 못 달게 했습니다. 제가 더불어 다투지 않고 큰소리 치고 위협하고 욕하고 덤빌 때 제가 얼른 자리를 피해서 제 기도방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더불어 다투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실 것 같아서 그냥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간판도 제가 원하는 곳에 달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 깡패 같은 분들이 가끔 가게에 식사하러 오셔서 큰 소리치고 위협적이고 명령적이고 그랬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쯤이면 야, 야 하면서 야, 지금 끝났냐? 하면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골프 연습장 주차장도 아닌데 저희 가게 주차장에 차를 종일 대놓고 차도 안 빼주고 차 좀 빼달라고 전화하면 이웃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씩씩거리고 인색하다고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또 어느 날은 문자가 왔는데 술 한잔 하자고 왔길래 공손하게 거절했더니 가게에 식사하러 오셔서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다며 이웃을 사랑해야지 같이 술 한잔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을 넘게 제가 괴롭힘,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어두운 길목에서 이 남자를 딱 마주쳤는데 제가 이 남자한테 얼굴을 바싹 대고 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냐? 손님들 앞이라 참은 거야. 이 시발 새끼 한 번만 더 까불면 죽여버린다. 그렇게 까불다가 생매장 당해 조심해 하니 아무 말 못하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보이더니 나중에는 아예 안 보이네요. 그리고 하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게에 남자 손님이 5번 테이블에 앉았는데 나한테 종이돈 5,000원짜리를 하나 꼬깃꼬깃한 돈을 건네는 장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 인도해 주소서 뜻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으로 배추를 절여 씻는 것을 보여주시고 배추에 마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늘과 배추의 의미, 고통을 만나야 정신을 차린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방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문재인하고 수행원들하고 셋이서 어디를 갔었는데 서울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다가 비행기가 여러 대가 왔다 갔다 하더니 비행기가 아파트를 한 동씩을 통째로 물고 세 대가 날아오는데 아파트 이름이 우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늬도 우방 마크입니다. 1호, 2호, 3호인데 하나씩 아파트를 물고 날아오다가 비행기가 서로 부딪혀서 비행기 한 대와 아파트 한 동 1호가 땅에 떨어져서 폭발을 했습니다. 1호에는 문재인이 탔었고 2호에는 다른 사람이 탔었고 3호에도 다른 사람이 탔는데 물어봤더니 1호에 문재인이 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죽은 겁니다. 내가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 미용실에 무용학원 원장님, 요단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를 방문을 해야 하는데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아이스크림을 300원짜리 6개를 샀는데 18,000원입니다. 그래서 18,000원어치 사서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주었고 그 미용실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남자 여자 짝짝이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어떤 아파트 앞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재활용 넣는 빈 포대를 들고 페트병들을 담아온다고 그거를 들고
오륜교회로 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그거를 왜 가지고 가냐고 해서 내가 페트병을 담아 오려고 가져가요 합니다. 그것을 들고 오륜교회에 가서 한 바퀴 쭉 돌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계시고 제가 한 바퀴를 돌아서 왔습니다. 은색깔 바가지를 하나씩 다 잘라서 놓고 반씩 자르다가 실패해서 못 쓰게 되고 버리고 했습니다. 우방이 무슨 뜻인가 여쭈니 666 아이스크림은 아이 상큼의 뜻이고 6가지 재앙을 팔아서 갚다 18놈 식구들에게 페트병은 무슨 뜻이냐 하니 애호박 오만한 자들 쓸데없는 폐품 수집 쓰레기 더미라고 하십니다. 은색깔 바가지는 은호라고 하십니다. 문재인은 김 목사님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제가 액세서리 가게를 지나가다가 예쁜 귀걸이가 있어서 마음에 딱 들어서 제가 초록색을 좋아하다 보니 초록색에다가 딱 내 스타일이라서 귀걸이를 사려고 가격을 물어보니 6만 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귀걸이가 6만 원이냐고 생각하고 비싸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가게 주인이 5만 원, 4만 원, 3만 원 계속 흥정을 하길래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장삭 속이라 아쉽지만 그냥 사지 않고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저희 가게에 손님이 동시에 밀려오고 손님들이 차를 한 대 한 대 다 가져와서 주차장이 꽉 차고 더 이상 차 댈 곳도 없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손님들이 한꺼번에 싹 나가고 차들도 한꺼번에 싹 나가서 텅 빈 주차장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삶을 가는 것이다. 나의 생각이 앞서갈 때 주인이 종에게 통장을 맡기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 종이 주인의 돈에 손을 대다. 너희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도다. 물질에만 눈이 멀어 있다. 실력이 없어서 둥둥 떠다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여주시고 당대기 당색이 시작되는 백성들아 껍데기를 다 깔 것이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줘야지 똥 비유를 주시는데요. 엄마랑 대화하면서 고향 시골집을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밤나무들이 빼곡하게 많이 있고 알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장면입니다. 옛날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영국 남자였는데 이름이 토마스인데 그 남자가 나를 꽤 사랑했었는데 잘 있나? 그런 대화를 하면서 엄마랑 같이 대화하면서 옛날에 사귀던 추억을 회상하며 걷고 있는 장면입니다. 칵테일 바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영국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저 밤들을 죄다 따다가 밥맛 나는 칵테일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장면입니다. 치킨, 토마토, 화려한 반대족들, 환란에 빠지게 된 것은 유튜브. 누가 말하길 개떡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빚을 잃었어. 주인 행세하다가 쫓겨난다고 하십니다. 나무를 보여주시고 잎사귀가 파랗고 초록색이야.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거대한 초록뱀을 보여주시고 산등 분야 동물하고 어떤 노랑 옷을 입은 여자가 내 등 뒤에서 바싹 나를 붙어오네. 책을 보면서 나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주차장에서 암사자처럼 찢으며 나는 아름다운 시 주인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알라딘 옷만 안 입었으면 그런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마웠다고 하십니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나단 선지자 예를 들어라 하시네요.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은 처절하게 통회하며 참회를 했습니다. 처절한 통회와 참회, 상한 심령으로 정직한 새로운 영을 갖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게 되죠. 제가 오륜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모습을 보여주시며 내가 예배 드릴 때 머리를 숙인 것은 우느라고 단골이라고 글씨를 보여주십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게 담장 및 텃밭에 매일 저녁에 나가서 호스로 물을 뿌려주는데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게에도 찾아오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였어요. 그 남자는 나이도 어리고 키도 크고 매우 잘생겼습니다. 외국에서 대학을 갓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이제 막 직장에 다니는 남자인데 한국말도 잘 못하였습니다. 요즘에 젊은 이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도 많고 볼품없는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니 본인 눈에는 제가 예뻐 보인다고, 제가 좋다고, 나이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남자를 사귈 여지도 없고 이성에 관심도 없다 하니 그럼 친구로 지내자고 하길래 그래 친구는 괜찮다 했습니다. 그 후에 가끔 찾아오곤 하였고 가게 밖에 테라스에 앉아서 마주보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 끝나고 만나자 하길래 제가 부담이 되었어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남자가 나 같은 여자를 왜 좋아할까? 힘들고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외로울 때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것이 참 힘이 되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유입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어떤 남자가 수학 선생인데 멋있고 잘생겼는데 그 남자가 내가 쌈밥집을 하는데 우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는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우리 가게에 찾아왔고 그 사람이 와서 냉장고에 내가 꽃상추, 청상추 여러 쌈 채소들을 박스채 냉장고에서 넣어서 놓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박스를 뒤죽박죽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쌈을 씻어야 되는데 의자에 발을 디디고 올라가서 박스에 있는 쌈들을 내려서 씻으려고 박스를 풀어서 조금씩 꺼내는데 이 남자가 예의도 없이 벌써 쌈을 꺼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쌈들을 이렇게 훑어놓고 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자를 디디고 쌈 채소를 씻으려고 박스를 클러서 쌈을 바구니에 담는데 그 사람이 엉망으로 쌈들을 막 아무렇게 해놔서 그것을 꺼내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서 쌈 채소를 꺼내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왔고 언제는 뭐 도움이 필요 없다며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당신이 쌈을 이렇게 아무렇게 막 뒤죽박죽 넣어놔서 내가 당신을 불렀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쌈을 이 쌈 조금 저 쌈 조금씩 박스에서 풀러서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프로 정신으로 나를 가르쳐 주겠지?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내가 수학을 할 일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물에서 남자한테 비치는 빛. 제가 혼자서 불빛이 하나도 없는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호수가 있고 뒤편에는 왼쪽 길 편에는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자전거를 탄 남자 의미는 자신만만한 남자 뜻입니다. 나는 오른쪽 길로 가고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물속으로 떠다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빛도 하나도 없고 어두운 밤길인데 버스가 오는 것 같아서 불빛이 하나도 안 보이길래 아예 버스기를 내가 손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버스 불빛이 보이지 않고 순간에 그 남자가 나한테 오더니 나를 번쩍 안아서 들고 갑니다. 내가 싫다고 저항을 했는데 나를 번쩍 안고 가는 장면입니다. 내가 파란 고추를 씹어 먹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둘이 알고 지내던 곳 의자에 동전이 가득 깔려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너집니다 그러시네요. 그 남자 만나면 안 돼.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아. 주방에서 사용하는 쇠국자, 양념통에 들어있는 쇠국자가 2개가 포개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며 남녀 7세 부동석, 남녀 7세 지남철 글씨를 보여주십니다. 돼지고기를 손으로 비비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아 깨달아 알지어다. 그 남자 만나면 안 돼. 성적인 욕망이 강한 애야. 나의 왼편 손에 빈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손과 나의 오른손을 보여주시고 성적인 욕망이 강한 애야. 날짜를 보여주시며 그 남자애는 사생활이 복잡한 애야. 쫓지 않으면 안 돼. 그 남자가 너를 덮칠 수 있어. 춤추는 사람을 좋아해. 차도 마시면 안 돼. 약을 넣을 수가 있어. 용기가 바로 술집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점점 황폐해 가요. 신동엽을 보여주시고 주인 잃은 개.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맞지 않으면 창녀 취급했구나 하십니다. 같이 사는 친구도 배반하여 떠나버리고 그 내 옆에 앉아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앉아 있을 때 성적으로 느꼈다고 하시네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남을 평가하다. 큰 트럭 한 대가 우리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데 갈대야 우르라고 쓰여져 있는 장면입니다. 혼자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또 다른 배가 마주보고 있는데 배꼽이 한 마리 타 있네. 개선할 걸 개선하여라. 개선을 하여라 그러시네요. 배꼽은 무슨 뜻이냐 하니 우물쭈물 하는 사람, 악하고 더러운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생각 없이 다녔어. 나를 해하려고 했던 마음이 강하더라. 손을 씻는 거를 보여주시고 손을 떼어라, 손을 떼어라. 치킨 우리 공화당 죽겠네, 죽겠네. 내 앞에서 둔 건 무엇이냐. 각기 미행하는 사람들. 내가 회사를 그만 다녀야 했어요. 회사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잘난 체 하는 거 끝.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고향 시골집 사돈댁 이기철. 가게 건물 3층에 사는 분도 김기철. 손기철 장로 사기꾼이라고 하시며 김기사,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러시아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하고 또 다른 러시아 친구하고 둘이 있는데 얼굴도 비슷하고 눈 색깔도 비슷하고 둘이 예쁩니다. 제가 말하기를 둘이는 너무 예쁘다고 닮았다고 말했더니 좋아하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러시아 친구들하고 기차를 타고 북한을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와서 북한이 물에 잠겨서 다시 돌아오는데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장면입니다. 기차를 타고 쭉 오는데 비행기가 날아서 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기를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장면입니다. 요즘에는 늙었지? 그 옛날에 칵테일 바에서 함께 일할 때
매일 술 취해서 출근하던 남자 직원과 통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를 두들겨 패서 고쳐서 사용한다. 그 남자 직원이 나한테 말하기를 다 고치면 살려줄 거냐고 그래서 당연하지. 내가 고쳐서 내 것을 만들려고 내가 데리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여자가 나한테 물어보기를 밥상을 들러 엎었다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길래 그거 내가 조금 이따 통화 끝나고 얘기해 줄게 합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소형 비행기가 날아가다 집 뒷마당에 추락해 떨어져 불이 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훌훌 먼지를 털고 집에 가길래 원숭이도 분명히 같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원숭이를 데려가지 않고 혼자 가길래 제가 왜 원숭이를 데려가지 않느냐 하니 필요 없다고 혼자 가고 옆에 개울이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사람을 피해서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원숭이한테는 목에 목줄이 있는데 긴 대나무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줄이 묶여져 있는데 원숭이는 자꾸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나는 불쌍해서 그 원숭이를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대나무를 잡고 끄집어내었는데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니 원숭이가 발톱이 날카로운데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손을 핥히고 물어서 살점이 떨어지고 빵꾸가 나고 아프지만 참고 꾹 데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숭이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했다 의미는 교만이 대나무 꺾이듯 꺾였다 의미입니다. 친구를 보여주시는데요. 친구 은경이 머리털을 밀어주다가 빵꾸가 났네요. 퇴직해서 아깝다 사이비 하십니다. 벨리댄스 학원 용지성을 가진 스승님이 자기가 쓰던 거를 죄다 나한테 보내주었습니다. 화장품인데 자기가 쓰던 것 하나하나씩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항복. 북한 공산당 옷을 입고 세 사람이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폼생 폼사, 우박 맞은 고통, 음녀가 바벨론 보름달, 바벨론 심판, 계시록 여자를 망령되이 말하면 죽으리라 하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어떤 지방 교회를 갔는데 새벽 예배를 3시에 드린다고 해서 나는 3시에 못 갑니다.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충성을 다해서 새벽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려주십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안 갔습니다. 아니, 못 갔습니다. 주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큰 교회인데 김은호 목사님이 오신 적 있으셨고 다른 교회들도 연합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김은호 목사님이 계단을 올라가셔서 강단에 올라가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교회가 연결고리가 동태와 같다고 하십니다. 더러운 데서 태어나서 힘들겠어? 수계 시간에 멋진 별. 그러네요, 누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는 엉덩이를 꼭 까야 된단 말이야. 화장실 안에서 춤추는 거. 나를 부르지만 가식이라는 거. 반드시 참목자가 되어야 한다. 대환난 시작. 개들은 공격만 하지. 국수를 먹는 거를 보여주시고 국수는 빨리 꺼지니까 많이 드세요. 국수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국자 같은 너, 된 말씀 받아온 자 단호박, 인공방 이슈하는 자 뜻이라고 하십니다. 권총을 쏘면서 증거하는 자,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하십니다. 신접한 자와 신접하지 않은 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신접한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리라.
새 말씀은 새 모의, 즉 새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찬양이 마지막이라고 하세요. 진심으로 노아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야. 새 언약 백성은 누가 뽑히느냐? 무지한 사람, 이방인을 위한 축제입니다. 구슬이 굴러가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는 장면입니다. 뭔가를 씹다가 즐겨서 뱉어버리는 장면입니다. 동전을 가득 쌓아서 누군가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다. 고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십니다. 배부른 돼지 때부터 많은 무리들보다 너희들이 더 상할 것이다. 위생과부터 차례차례, 젊은 애들부터 차례차례 K를 따라 나올 듯 합니다. 그런데 B가 온다고 합니다. K는 저를 상징합니다. 카운트다운 10, 9, 8, 7, 6, 5, 4, 3, 2, 1, 0. 밖에 탁상용 시계가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잔류말살. 순수하게 성경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신앙의 정절을 못 지킨 사람들 각오하라. 공포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 그런 욕심 때문에 지구 땅이 그렇게 되었다. 18놈의 식구들이 끝났어. 음녀 쩔어 가슴에 새겼으며 누가 제일 억울하냐? 빌하. 빌하는 야망을 선택한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영훈학교 걔네는 18놈 새끼야. 어렸을 때 친구를 부를 때 18놈 새끼야. 풀 한 포기를 가위로 가지를 다 자르는 것을 보여주시고 도둑놈이더라. 왜 18놈 역사가 되었는지를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향 친구 중에 어렸을 적 같은 반 친구였던 백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사는 동네 이름이 용자로 된 마을인데요. 이 친구가 저를 무지 좋아했습니다. 이 친구에게 저는 첫사랑이었다고 지금도 고백합니다. 저도 싫은 건 아니었지만 그 시점에 저는 이성 친구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국어 선생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3회 방송 때 잠깐 간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농구를 하다가 손가락에 삐어서 울고 있을 때 호랑이 선생님이셨던 국어 선생님이 달려오셔서 저의 손을 땀을 흘리시며 맞춰주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감사함으로 꽃을 몰래 선생님 책상에 꽂아 드리다가 한참 후에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나셔서 수업 시간에 교실을 한 바퀴 도로시다 고마움의 표현으로 저의 긴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 주셨는데 그때 마침 그 백시성을 가진 친구가 왜 처녀 머리채를 잡으세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항의를 했었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친구가 교무실에 불려가 국어 선생님한테 죽도록 얻어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선생님께 눈을 부릅뜨고 덤볐다고 하였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가끔씩 전화를 해서 선생님을 욕하고 이를 팍팍 갈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내 사랑하는 스승이신데 18로마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친구하고 와이프랑 집에 초대해서 대접한 음식이 동태탕이었습니다. 입에 안 맞았는지 붉은 고춧가루를 듬뿍 넣고 먹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동태탕 이야기도 하고 같이 쌍욕하면서 대화하는 가장 편안한 고향 친구입니다. 그래서 김은호 목사님이 18로마가 되셨다고 하십니다.
오륜교회를 치고서 훈계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벨론을. 나를 따르면 떨어뜨리고 다시 채우신다고, 바벨론에 희망을 부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빈 접시를 사용하신다고. 저 같은 때리는 건 똥을 못 가려서 완전히 박살 내리라. 능할 만한 자가 나타나서 다 치리라. 주님을 대적했으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헐뜯는 것은 좋은 일인감? 스스로의 속박에 갇힌 너,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여라. 칵테일 바를 재오픈을 했는데 엄마도 보이시고 노란 고양이가 벽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구멍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나와 장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시네요. 나를 못 잊기 때문에, 우렁이를 못 잊기 때문에 제가 고양이를 2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는 이쁜 짓만 골라 하고 한 마리는 똥도 못 가리고 미운 짓만 골라 하고 식탐도 많습니다. 노란 고양이는 어미 잃은 새끼의 길고양이였는데 제가 불쌍해서 데려왔는데 우리 집 노란 고양이는 그렇게 넉넉하게 밥을 많이 줘도 자기 밥 다 먹고 나서 우리 회색 고양이 밥을 다 뺏어 먹어요. 나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고, 아휴, 그거를 먹으려고 얼마나 지랄하는지 호시탐탐 밥그릇만 주시야 하는 그 추한 모습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2 고양이를 야곱과 에서, 저와 김 목사님 비유를 자주 하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제가 고양이를 평소에 한 마리씩 예쁘다고 어깨에 둘러매고 왔다 갔다 하듯이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말뚝이 박혀있던 게 빠져서 송아지가 음매하고 떨어져 나오네. 자유가 억압을 지배하다. 이제는 같은 거를 만나라. 실뱀 하나 빙글빙글 엉켰는데 풀어주는 장면입니다. 김기사와 우렁이가 부딪힌 것은 사과하는 것 어렵지 않다고. 떨어진 이유? 저탱이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둘만 데리고 가리니 나머지는 다 죽이리라. 이 언약이 지독하다. 사막의 여우가 땅을 파더니 물을 빨아먹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대에 너를 건졌느니라. 뱀 한 마리 보여주시며 피가 묻어있는 뱀, 개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사납게 짖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사 하니 너와 내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김 목사님이 내가 똥을 싸는 모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으나 법 벗은 다음에 당신한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피난처에서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화석류 나무 화친. 내 입에 빵도 밥도 넣어주고 그랬고 출애굽하면서 저의 빚덩어리 오리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시 열쇠를 가졌지만 연약한 사람을 씁니다. 호세아서론 말씀을 주시며 호세아를 만나다. 저희 가게는 식사하는 시간만 주차 가능합니다.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어놓고 우리 가게 일꾼 언니가 춥다고 하시네요. 눈이 동그랗게 떠있는 어린 짐승들을 산채로 구워 먹길래 너무 불쌍하다고.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다. 가령 뭔가를 하자고 하자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십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그 대중가요 아름다운 강산을 들려주십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집에 냉장고에 과일이 하나 있는데 찌글찌글한 복숭아 한 개가 남아있고 여름 과일이 한 개밖에 없네? 라고 제가 말하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오륜교회가 그렇게 붕괴된다는 것이야. 중동의 건물이 폭파된 거를 보여주시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샛별은 가서 싸울지어다. 중요한 걸 빠뜨렸어.
사단의 역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초림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와 교회 사람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찾아야 한다. 키를 보여주시고 키뭉치 다윗의 키를 찾아라. 이불을 빠는데 빨아도 빨아도 거품이 계속 나와서 헹구고 또 헹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집을 방문을 했는데 간을 보고 또 간을 보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내년에는 위기 상황 오고 붉은색 같기도 하고 꽝 같은 새가 우리 주방에 들어와서 냉장고 밑으로 쏙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새인데 단 한 가지의 결점이 있다면 성적인 욕망이 너무 강하다는 거.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새를 죽이기는 뭐하고 어디에 가둬놓고 그 새가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종족 보존을 위해서 잠시 어디에다 가두어 놓고 잠자는 약을 넣어서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 종족이 그 새끼에게 있었는데 너무 큰 역할을 하고 해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나쁜 거, 그 성적인 욕망이 너무 강하다는 거, 그거를 버리지 못해서 그 새를 무슨 특수약을 넣어서 잠들게 하는, 죽이지는 않고 안락사는 아니고 잠시 얼마 동안 잠들게 하는 약을 주사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장면입니다. 저에게 수룹바벨이라고 칭하셨는데요. 수룹바벨은 바벨론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냉장고를 짧은 시간에 손볼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보자기 짐 싸들고 온다고 하시네요. 영원한 시계는 어디에 있죠? 내 마음 속에. 그만 털고 나오리라.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운 거야 하시네요. 김 목사님이. 밥그릇을 보여주시고 밥그릇 때문에 찾아온다고 하십니다. 어떤 남자가 제 손을 잡았는데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그립군 하시네요. 사랑하면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노라. 사명을 감당할 종. 세월은 진노의 무기라. 소가 이름을 같이 부른다고 하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제가 칵테일 바에서 일할 때 그 30 얼마짜리 수입산 블렌더를 사용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얼음도 삭삭삭 잘 갈리고 하루 종일 수많은 칵테일을 만들었었는데 단점이 하나가 청소하기가 어렵다는 거, 고장이 나면 부속값이 꽤 비싸다는 거, 분리를 해서 청소를 해야 깨끗한데 칼날이 매우 날카로워서 손이 베곤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가게에서 사용하는 블렌더는 25,000원짜리인데 청소하기도 아주 편하고 고장 나던 말던 막 쓰기 좋습니다. 말을 하나 가져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일해. 유다장이 뽑혔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같이 칵테일바에서 일했던 이쁜이 알바생을 보여주십니다. 이쁜이 알바생이 어떤 남자랑 사귀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제일 좋아하나 시험이 있었는데 나로 바뀌면서 내가 한 번씩 다 만나봤는데 나를 잘 편하게 해주고 잘 먹여주고 내 입에다 음식도 퍼주고 하는 남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남자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장면입니다. 손잡고 가보자 달려가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노래하자 새 희망을 그 아름다운 강산 대중가요를 들려주십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제가 힘든 길을 가는데 남자 셋과 걸어가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한 남자를 꼭 끌어안고 가게 됩니다. 같이 가게 되어서 좋다고 했더니 그 남자가 셋이 있을 때는 그렇다고 했는데 한 남자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그 남자가 당신은 이제 싫다고 하길래 그러지 마시라고, 나 버리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나를 쫓아와서 떼어놓고 버리려고 해서 그 남자를 꼭 끌어안고 버리지 말으라고 하고, 이 남자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해서 처음에는 내가 힘을 못 썼는데 내가 힘이 강해져서 힘을 발휘해서 그 남자를 바닥에 엎어놓고 다리 한 짝을 붙잡고 들어 올려서 뺑뺑이를 돌렸더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자 하는 사람,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보다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는 남자가 좋다고 하시네요. 그 무서운 길을 걸어오는데 캄캄한 밤에 너무 두렵고 어떤 여자가 쫓아오고 귀신 같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러고 있는 중에 남자 셋을 만난 거였습니다. 그 남자가 쫓아와서 나 버리라고 했던 그 남자가 내가 인상이 나쁘다고, 사납게 생겼다고, 화장을 해서 그렇다고, 내가 속눈썹을 떼면서 나 보라고, 순전하다고, 나쁜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내가 집에서 작은 TV를 하나 보고 있었는데 TV가 그 뒤에 더 큰 TV가 하나 더 있습니다. 큰 TV는 영화처럼 볼 수 있고 기존의 작은 TV를 보다가 그 뒤에 있던 큰 TV를 한번 써볼까 해서 선을 서로 연결을 해서 쓰려고 하니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갈아 끼울 수가 없어서 에휴, 그냥 쓰던 거 써야 되겠다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그 애지중지 키웠던 죽은 푸들 강아지, 그리고 지금의 회색 고양이를 내가 사랑스럽게 꼭 안아주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비유를 주시는데요. 시골 고향집에 주인을 잃은 개가 한 마리 있어서 시골 고향집 앞에 다리를 건너서 가고 있는데 다리 위에 눈이 가득 쌓여 있고 건너가기가 어렵고 간신히 건너가는데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밥그릇이 비어 있고 거기에는 사람이 먹던 밥이 있고 그래서 그 개가 그 다리를 건널 때 주인 잃은 개가 우리 집 개의 밥그릇을 보더니 배가 고팠는지 그래서 내가 사료를 넣어주고 우리 집 개의 밥을 걷어내고 사료를 새로 주고 집 잃은 그 주인 잃은 개를 밥을 정성스럽게 먹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우리 시골집을 누가 샀는데 새로 집을 지었는데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또 중세시대 같이 웅장하게 지어 놓았고 살짝 들어가 보니 고향 시골집 앞에 저수지가 있었는데 고향집 뒷마당에 파라솔을 펴놓고 사람들이 저수지를 바라보고 낭만스럽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고향집 뒤편에는 의리의리한 그 중세시대 같이 장식을 해놓았는데 동상도 서 있고 또 옛날 모습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우리 집이 보잘것없는 싸구려 집이었는데 아름답게 웅장하게 꾸며져 있고 장식이 잘 되어 있는 거를 보고 내가 그냥 우리 집을 그 자리에 새로 집을 지을 걸 생각도 하고 있고 한 바퀴 쭉 돌아보는데 사람들이 저수지가 앞에 있어서 야외 테라스에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묘에서 귀신이 나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죽은 사람은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 죽은 사람들은 아주 안 좋다고 얘기하시고 고향 시골집을 다시 한번 봤는데 얼마나 추운지 조그만 방에서 생활하고 우리 친오빠가 뒷문을 열어보니 썰렁하고 장독대도 그대로 있고 아까 본 것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너무너무 찬바람만 들어오고 우풍이 심하고 구멍이 나서 뒷문 옆에 휭 하고 휘리릭 귀신 나올 듯한 무서운 바람 소리가 나는 거를 들려주십니다. 제 일터 가게 담장 밑에 화단을 봤더니 물이 콸콸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씌우는 소리가 무지 나는데 글을 들어보라, 말씀을 들어보라, 우물물이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 김 목사는 많이 꺾였네. 쌀이비로 마루를 쓰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끝은 시작이라. 생수의 근원이 되리니 제가 살고 있는 주변 공원에 올라가면 물이 고여있는 작은 샘터가 있고 물 내려오는 곳에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 종이니라. 내가 컵을 커피 머신 위에 올려놓고 버튼을 누르고 커피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4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야. 애굽 오리가 혼돈이냐 때냐. 생명을 다하기 때문에 지극적인 존재. 아담 후 수차례에 단 한 명. 예루살렘의 성령님. 집에 옛주인 찾아오다. 바벨론의 포로 귀한.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저를. 야곱의 오랜 시간 화가 부도가 되었다. 조그만 입장에서 나는 내가 아니라 스스로 강성해지다. 타락한 종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시며 다니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악한지 뇌물을 먹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야곱의 남은 자들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까지 누가 말하길 그녀가 천년의 왕후인가? 뭐를 조심하라고 했느냐 했더니 아주 작은 걸 비싸게 주고 사게 된다고 하시네요. 당신의 코스를 완동해 놓았다 라고 하시며 비유를 주시는데요. 제가 미팅을 나갔는데 내가 뭐를 먹고 있었는데 무슨 껍데기를 오른손에 넣고 숨겼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내 입에서 나온 더러운 것을 그 남자가 자기 손으로 가져가서 대신 들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희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 있는 남자가 우락부락하고 깡패같이 생겼고 했는데 나를 좋아합니다. 바싹바싹 동태춤 추듯이 이제 새롭게 변하는 별, 길의 문을 여는 시기, 길이 하얗게 될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청함과 청할 때 우리 회색 고양이, 노란 고양이가 함께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46만 원 달래. 제가 학생 때 번호가 46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즉흥적인 사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 어떤 여자길래 그 여자가 그러네요. 누가? 야곱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파묻혔다고,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한테 파묻혔다고 합니다. 나는 버튼만 하나 누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사람이야. 꿇어, 꿇어, 꿇어. 가장 낮춰진 모습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타다 의미는 높이 들어 올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재앙을 모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너가 하체에 칼을 숨겨놓고 있어도 다 알 수 있다. 북편에 떨어진 별. 유머스러운 것은 그 사람이 깨달아서 작은 쿠션, 큰 쿠션을 스스로 버렸다는 것. 작은 쿠션, 큰 쿠션 뜻은 작은 뱀, 큰 뱀 뜻입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내가 횟집에 회를 먹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나도 회를 먹고 있는데
나는 자주 왔기 때문에 편안해서 혼자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장면입니다. 나는 단골이고 아무 부담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일하는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는 장면입니다. 어떤 남자가 나한테 애원하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 친구 은경이랑 어디를 갔는데 친구가 내 손을 꼭 잡고 놔주질 않네. 그놈은 잊을 수가 없는 놈이야. 친구 은경이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토막살인자. 오가피를 보여주시고 쪽파도 한 단 보여주십니다. 오지랖이 못 잊는다고 하십니다. 말씀 도적질하는 놈들이 많다고 하시며 말씀을 숨기라고 뺏기지 말라고 하시네요. 물을 조금 먹으면 잘난 척한다고 하십니다. 솔로몬 존귀한 자의 문에 가다 똥파리들이 다 빠져 죽네. 누추한 곳에서 살고 있는 분 전무후무함을 보리라. 네가 주님의 아내라는 걸 잊지 말고 새 예루살렘 입성 준비. 어떤 사람일지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죽으리라. 영적 지도자, 공권력을 휘두르는 여자. 고등어 3마리를 보여주시며 무슨 뜻이냐 하니 생명의 양식 고등어, 구름 같은 시선, 먹집, 기어오는 소리가 들리네. 제가 다니는 산책로에 매일마다 길고양이 밥을 주러 나오시는 할머니를 보여주시며 똥파리 1마리가 할머니를 쫓아다니네. 할머니는 저를 상징합니다. 김 목사님이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제가 약을 팔러 가는 자로서의 모습, 죄와 사망의 법을 배워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 제2차 전염병, 영혼에게 뺏기지 아니하며. 김 목사님이 감을 갖고 감을 양쪽 손에 들고 계시는데 옷걸이에 그 삼각형 옷걸이에 양쪽에 감을 쌓고 계시는데 자꾸 떨어뜨리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또 감을 잘 쌓다가 떨어뜨리고 그래서 내가 또 가르쳐 드리고 성의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하는 장면을 들려주십니다. 칵테일 바에서 판콜 A를 2개를 먹는데 알코올이 들어있고 술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여자랑 같이 바 안에서 함께 일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두 교회의 연합, 새로운 칵테일을 만들고 어디에선가 소들을 잔뜩 잡아 죽이다 전염병 때문에 아이 7을 키운다. 판콜 A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밥 속에 무슨 종이 쪽지가 들어있는데 종이 쪽지를 꺼내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종이니라.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왜 옷이 붉으냐 해서 내가 분해서 밟았다고 하네요. 제가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가 튀어서 옷이 붉어졌습니다. 서울 송파 보스라를 장악하다. 한국 보스라를 장악하다. 그녀가 있는 곳 다니엘서 시행 중이다. 자기 여자가 없어졌다 이거지? 그 말이 무엇이냐? 붉은족들이 땅을 많이 사놓고 돈도 많이 모아놓고 했는데 자기 땅을 다스려줄 사람이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 여자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데 나를 도와줄 여자가 없구나. 보스라에 그 여자가 있다. 그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길래 내가 계란 껍데기가 2겹으로 된 삶은 계란을 3개를 까서 먹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계란 의미는 여기서는 의로운 자로서의 야망을 가져라 뜻이라고 하시네요. 그때쯤에 길고양이가 밖에서 야옹야옹 거리면서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불쌍하다고 이리와 이리와 하는 장면입니다. 그 길고양이가 한쪽 눈이 오른쪽이 눈이 멀었습니다. 병이 걸려서 자신의 적들, 자신을 괴롭히는 적들을 패줄 사람이 없다.
패줄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이 보스러에 있다. 그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 뜻이라고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시골 고향집 똥뚝간에 똥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시원스럽게 소변을 보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좋은 음식에는 좋은 게 나오고 싸구려 음식에는 싸구려 반찬이 나오고 시골 고향 후배 중에 똑똑하고 나를 제일 잘 따랐던 저와 비슷하다고 했던 엄영희를 보여주십니다. 느림목 두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김은호 목사님, 저희 가게 또 중국 교포 주방 언니, 영희 언니를 보여주시며 모든 것이 다 당연하다는 것이야. 전에 다니던 교회 엄기호 목사님을 보여주십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나 위로해 주려고 쓴 글이지? 자기가 쌍꺼풀을 뭐를 했는데 거기다 약을 발라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랑스럽게 누가 발라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한테 다정하게 그 목사님이 가까이 오셔서 쌍꺼풀에 발라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엄기호 목사님은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제가 쌍꺼풀 테이프로 제가 제 눈을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 수 있어서 그 비유로 쌍꺼풀은 재창조 뜻이라고 하십니다. 방언기도 하는 분 계십니까? 방언기도는 아니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주로 방언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게 손님이 집에 가는데 야생 돼지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려고 했는데 어린 돼지가 살려고 피를 줄줄 흘리며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가는 거를 보고 잡아 죽이려고 하길래 그냥 놔두라고 말리는 장면입니다. 누가 말하길 내 방송 듣고 있어. 생명책에 실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제가 일하다 말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 방향도 있고 저 방향도 있는데 7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망설이다 이쪽으로 가는데 살구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살구를 많이 주워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살구는 살아보려고 애쓰다 뜻이라고 하십니다. 살아있는 걸 먹으려니 얼마나 불쌍한지 문어 한 마리를 주방 개수대에 놓고 손질하는데 살려고 싱크대에 쫙 붙어있는 문어를 떼어서 씻어서 잡아 먹으려고 할 때 그 기분을 느끼게 하십니다. 문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천민교회, 더러운 교회에서 시작할 것이다. 여왕이 탄생하는 나라, 미국, 오륜교회. 오륜교회가 영적으로 미국, 소련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쓰실 사람. 뭔가가 잔뜩 있는데 쓸모짝이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꽁꽁 묶어놓았던 금 보자기를 푸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모스 4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5889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니 언제 일어나냐고 하니 9월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교환으로 곧 오리라. 5889 오빠에게 팔아서 갚다. 그 옆건물 아주머니가 집을 비우고 어디를 가셨는데 아줌마가 집 비밀번호를 나한테 적어놓고 갔네요. 비밀번호가 8558. 이 무슨 뜻이냐 하니
그러다가 바로 오빠랑 사이가 좋아진다 듣으라고 하시네요. 남과 북이 무너지겠다고. 합치다. 분단의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지하철 온누리야.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우상을 못 버리면 받아주지 않는다. 우상을 다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신다. 식탁의 상석 자리에 검은 옷을 입은 아주 어린 아이가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넘어져서 팔이 나와서 계속 어린 아이를 잘 세워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또 주방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갈치를 토막토막 자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북어는 낚시 바늘이 안 들어가지? 갈치는 목 자를 때 낚시 바늘이 나오던데? 논이 열린다. 못났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제 간증문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깨진 돌에 곰팡이가 서는 것, 어린아이가 소아과에서 주사를 맞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사를 맞기 전에 울더냐? 주사를 맞고 나서 울더라. 치사해서 지하철을 돈을 안 내고 타고 다녀요. 지하철은 제 블로그 사역을 상징합니다. 떨어뜨리고 다시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김 목사는 이미 정했어. 우렁이를 따른다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곳, 쌈밥집, 우리 가게를 보여주시며 시편 13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편한 친구가 이어받는다. 기적을 행할 사람이로다. 3000, 3000. 삼천이 무슨 뜻이냐 하니 잘 외쳐 뜻이라고 하시네요. 일방적인 몰아붙임은 화를 부른다. 처음 사랑 김밥교회.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곳입니다. 너희 길이 얼마 안 남았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우리 가게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데 여자는 밖에 있고 남자는 자꾸 앞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갔다 뒤쪽 문으로 갔다 3번을 자꾸 찌르니까 여자가 싫다고 도망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 일방적인 몰아붙임은 화를 부른다. 한국교회 목사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맞바꾸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이라. 예수의 씨가 들어가 있었어. 창세기 말씀을 보여주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접시 위에 찻잔을 보여주시고 또 펄펄 끓는 뚝배기와 받침대를 보여주십니다. 가장 뛰어난 받침대가 되어라. 비유를 주시면서 주신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나는 뒷좌석 좌측에 앉았다. 운전자가 좌측에 차를 바싹 대놔서 운전자는 날씬해서 문을 열고 내렸는데 나는 몸집이 있어서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니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차 안에 다시 들어갔다. 오른쪽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니 문이 안 열린다. 벌써 운전자가 차키를 가지고 멀리 가버렸다.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하지가 않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